샬롬, 평안들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남은 10월달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는 것, 또 수요 기도회 모이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되는 것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돼서 혹시 대면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해 주시죠. 우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마음껏 교제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될 날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은혜스럽고 복된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앞에 수고하신 분 목사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하늘을 바라보라 저 넓은 저 바다로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손짓하에 너희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이라 모든 고개를 들고 온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주 찬양해 오 하늘과 땅 위에 만들어라 천성이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푸른 꽃을 보라 하늘을 낮은 새로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손짓하에 무궁한 잡초와 온 땅을 넘어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이라 모든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주 찬양해 모든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가 함께 주를 오 하늘과 땅 위에 만들어라 천성이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하시고 다르지 않는 생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홍미숙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의 분주한 일생을 모두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번져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교회에서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소홀함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코로나19라는 핑계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을 덮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주님,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깨끗함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직장을 허락하셔서 사회에 쓰임받는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섬김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 있으셔서 하늘빛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빛 교회를 통하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신 말씀에 용기를 얻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기다리며 성도의 교제와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하는 현 상황이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춘호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마다 파견되어 있는 선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섬기는 이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03편입니다. 이 103편 시는 4권에 속해 있는데 이 4권의 시들이 대체로 이제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들로 이렇게 사권을 엮은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내가 너희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가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오늘 시편 103편도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권면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요건들, 다양한 이 요인들을 발견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2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부터 속량해 주셨고,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높여서 우리에게 귀한 관을 씌워주셨다. 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 이 마지막 부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이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면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요즘 딱 요즘 시대에 꼭 요구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공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숨 쉬는 많은 백성들의 이 탄식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탄식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아요. 늘 함께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아는 주님, 그 주님을 8절부터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거기 보면 그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인자하심이 풍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경책도 자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노를 품으셔도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경책이 뭐죠? 우리를 야단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주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에 걸맞는 처벌을 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사망이죠. 죽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다.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죠. 이미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이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은총, 또 자비, 인자, 인애 이런 단어들로 그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인자하심,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14절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단지 먼지 같은 존재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물론 다윗이 표현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 곁에 두지 않으시고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법대로 하면 그 앞에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지 같은 인생들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인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과 같아서 바람 한번 지나가면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있던 자리조차도 알 수 없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덧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 그 자체는 참으로 덧없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들꽃과 같다, 들풀과 같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한낱 이름 없이 피고 지는 그 들꽃이라는 거예요.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그 있던 자리마저도 알 수가 없는,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보면 그래요. 병원에 그 간호사의 팔에 안겨서 시작한 인생 여정. 그 인생 여정이 고단한 학교 생활을 거쳐서 그렇게 또 고통스러운 사춘기를 지나고 그러면서 힘과 열정으로 가득한 그 한 청년 시절로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절정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내리막을 걸으면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늙어가면서 그렇게 힘없는 노인이 되지요. 급기야는 누군가의 등에 업혀야 할 만큼 연약하고 왜소한 노인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요. 인생줄의 맨 끝자락에서 지난 일생을 바라보면 정말 턱없이 짧고 짧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양에 홀로 서서 이 눈물 짓는 그 어떤 시인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참으로 덧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부쩍 참 세월이 빠르구나. 빠르게 지나간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뜻이겠죠. 눈 떴다 감으면 한 달 지나고 또 잠깐 지났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10월도 다 지나고 1년이 벌써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금년 한 해 벌써 다 지나간 것 같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한 해를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기 한 번 못 써보고 금년 한 해가 지난 것 같지 않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청년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며칠 전에 사진 정리를 하다가 옛날 청년 때 사진, 또 결혼 때 사진, 또 아이들 어릴 때 사진, 이런 사진들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보관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스캔들을 해놓곤 했는데 참 촌스럽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신선하기도 하고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이 추억들이 있었던 지난 과거들이었죠. 저의 과거를 좀 보면 시골에 살다가 이제 처음 서울로 올라와서 고생하며 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것,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제가 이제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그런 병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 다리 쪽에 이 온통 종기들이 다 퍼져가지고 걷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를 펼 수가 없어. 학교 가는 것 생각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 그만큼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아팠던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엄마와 누나 2분 그리고 저 이렇게 4 식구가 남의 집 다락방에서 그렇게 살던 생각. 또 밤이면 추워서 적절한 이 난로 난방이 없기 때문에 옛날 양은솥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불 속에 넣고 이렇게 그걸 끼고 밤을 새웠던 이제 그런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는데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이 아득한 과거의 옛 시절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청년 때 그 팔팔했던 기운 어디 가고 이제는 벌써 백발이 성성하고 배도 불룩 나오고 이제 어르신 가도로 지하철도 공짜로 탄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네요. 인생은 풀과 같다. 오늘 다윗이 말을 하죠. 이미 솟아난 수많은 풀잎 그 사이를 비집고 하나의 연약한 풀잎의 씨가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쑥쑥 자라서 다른 것들보다 키가 크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매우 무서운 바람이 불더니 그 풀잎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는 풀잎은 그만 시들어 버리고 말죠. 푸른 하늘 아래 한자리에 어떤 나무들 사이에 또는 호수들과 평원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번창하게 번성을 합니다. 나무처럼 사람들도 뿌리가 있고 또 푸르게 성장하고 각양 색깔을 내고 아름다운 형형색조를 띠고 그 어느 곳에도 발견될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며 살아가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들이 자라났던 바로 그 자리도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죠. 태어납니다. 자라납니다. 어떤 사람은 똑바로 곧게, 어떤 사람은 삐뚤게, 어떤 사람은 거칠게 제마다 모양을 가지고 자라죠. 대를 이어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랍니다. 한 세대가 오고 가는 그 일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뇌하며 이 인생을 논해보죠. 그래서 낭만주의다, 실존주의다, 이런 많은 사상들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의 결론은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의 현자들은 이미 이 사실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시편 90편, 이사야 40장, 욥기, 전도서 이 많은 책에서 이 주제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수많은 구절들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욥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났다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멈추어 서지 못하도다. 시편 90편 5절에는 인생은 꿈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마치 꿈처럼 휩쓸어 가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려 깊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배워 알게 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세월은 속절없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사실, 그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아름다운 추억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아름다운 추억들, 젊은 날의 건강, 열정들, 순수했던 날의 소중한 시간들, 그런 것들은 이제는 모두 그들만의 보석함에, 기억의 보석함에 담아둘 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 유행했던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그런 노래를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한껏 우리의 감성을 자극했던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아마도 먼저 하늘 날아간 부인을 생각하는 그런 애틋한 노래였던 모양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게 정말 눈물 나는 가사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그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실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날이 올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 결말은 절망이지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무의미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반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18절의 선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가 멍청하게 절망과 무의미한 생각으로 낙담해 있을 때, 우리가 삶에 지쳐 낙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헤세드, 곧 사랑으로 가득한 친절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살이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헤세드가 부여될 때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나무를 심듯이 정성껏 한 사람 한 사람을 심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인 것이죠. 우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그 사랑이며 장차 어느 날엔가 우리를 위해 오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낫으로 쳐 쓰러뜨리는 그런 냉혹한 추수꾼으로서가 아니라 잎사귀가 결코 시들지 않는 곳에 나무를 옮겨 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농부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결코 시들지 않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계시록에 따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수 강가에서 노래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 애지중지되고 이 보살핌받은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충만한 의미를 얻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그러한 의미 가득한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인 것이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단명성. 한낱 풀과 같다고 하는 이 인생의 단명성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영원성의 조화입니다. 인생은 한갓 이름 없는 들풀과 같이 잠시 왔다가 잊혀져가는 이 단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본 사람들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즉 인생의 단명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 모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두 가지가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의 단명성. 얼마나 순식간에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일들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간직했던 보화들, 그것들도 녹이 슬거나 썩어져 갑니다.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죽어요. 어릴 적 살았던 그 거리들과 동네들이 몰라보게 변합니다. 청년 시절의 젊음이 이제는 옛날이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갈망과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서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버려서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하루 24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가버릴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랬는지,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했는지를 모를 때가 올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신앙을 파멸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세력이나 힘께나 쓰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가족들에게 매우 거칠게 행동하고 또 자녀들을 욱박지르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해 본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할 것이죠. 그때가 되면 좋은 직업, 그 많은 재산들, 즐겨하던 우리의 모든 오락이나 취미 생활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잠깐 왔다가는 순례자라고 하죠. 순례자인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 왔다가는 한낱 들꽃에 지나지 않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삶에 대해 후회할 때, 삶에 대해 슬퍼하거나 갈망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만족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며 무엇인가 추구하고 찾는 우리의 마음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할 때까지 결코 쉼이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아니 너무도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철저하게 사랑하시고 확실하게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라도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귀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가득한 친절하심, 바로 헤세드입니다. 요즘처럼 가을이 깊어가는 날이 되면 우리는 인생의 들의 풀과 같다는 사실을 참 실감하게 되지요.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하나둘씩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연히 그런 교훈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참 더덥구나. 잠깐인 삶, 짧은 인생, 비와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은 인생, 예측하지 못한 일과 시간들의 사건들에 의해 쓰러지고 납작해지는 이 풀과 같은 인생.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너무 허전한 것이에요. 우리에겐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에이,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은 들의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그러나 들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반짝거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짝거리며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들풀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들 안에 반짝이는 이슬의 광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채는 자기를 향해 손을 쭉 내밀도록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석양녘에 그 인생의 그림자가 깊어지고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찾아야 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지주목, 우리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헤세드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 앉게 될 그 누구도 우리들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살았는지, 무엇을 바라고 살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했는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로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부드러운 자비하심에 대해 우리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낱 들풀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성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그 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늘에서와 이 땅의 모두에서 잘 되는 복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내가 만민 중에, 이런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들꽃 같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의 복을 받아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약속을 힘입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